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말씀 짧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마음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장인데요.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특별한 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포사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재앙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또 그 여파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겐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 사태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한 군데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그냥 마냥 타락의 길로 내딛는가 했는데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이제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설레고 두려운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평안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성찬을 나누면서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감사한 이유들이 뭐가 있었더라 하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이유나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늘 그냥 그랬듯이 다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정신 승리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지금 참석해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인생이 오직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든 봉익주로 교회에서 드리든 최호영 선교사가 인도를 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찬식 가졌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론적으로 말씀드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역사,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결국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틀에 갇힌 종교적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깨달아야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변한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생각할 때도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서 바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한 걸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지난주에 수표를 어떻게 막나 했는데 그걸 막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신으로 여기거나 나의 어떤 바램을 성취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긴다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소유적 채워짐이나 육체적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사명,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반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만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딱 읽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 뭔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들으면 멋있다. 근데 이게 멋있고 그냥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한테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화 안 나세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기쁘신가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근데 가만히 그 일을 다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저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정말 감사하니? 그래서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 그때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당하면 당하죠. 하지만 시련이 오는데 기쁨으로 시련이 왔다 이럴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련을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련 자체가 올 때 기뻐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 중 하나인데 그냥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즐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을지를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해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한 5년 전에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좀 큰 선교 사역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제 선교 사역이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모든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 같이 초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선교 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장로님하고 둘이서 모든 걸 준비하는데 공항에서 이제 막 저희도 정신없죠. 막 연락하고 어느 선교사님 어느 지방에서 지금 비행기표 잘 받으셨는지, 왜냐면 저희가 다 이제 그걸 해드렸거든요, 비행기표를. 근데 갑자기 몇몇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한테서. 그래서 장로님 전화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우리 공항에 줄에 서 있었어요, 그때 가방 그거 하려고, 체크인하려고. 근데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 이 선교사님 몇 분이 또 비행기를 놓치셨다는 거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놓치셨다는 거예요. 놓치셨다고 전화가 오니까 장로님이 아 그래요? 그러더니 아 그러면 제가 저 여행사 연락해서 빨리 저 비행기표를 바꿔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보니까 그 페널티가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이.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도 수고하시길래 옆에서 제가 장로님 속 많이 상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속 많이 상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건강, 그렇죠? 네. 우리 삶에 우리가 돈으로 해결 못한 게 얼마나. 근데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꼬이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떤 재밌는 일을 꾸미실지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제 모토가 됐어요, 신앙에. 너무 그 고백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야,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처했는데 그 가운데 그냥 긍정적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하는 그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요, 순간순간 별거 아닌 거에 참 상처도 잘 받고 화도 잘 나고,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놀라운 거짓 영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누고요,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떠있는 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물에 가라앉은 자들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잠수함처럼 살아요. 세상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두 마음을 만들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면 또 정치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혼동하게 하는가? 첫째는 사단은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거짓 행복을 계속 보여주게 돼요. 거짓 행복. 진짜가 아니죠. 거짓 행복. 근데 거기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싸하니까 그걸 덥석 물고 같이 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의 가장 큰 계략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째, 죄를 좀 더 죄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죄가 그만큼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모든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지옥과 죽음이 덜 무서워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빠져 들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문화에 좀 밝으시면 지금 세상 젊은이들 보고 좀 세상 문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지. 지금 도덕, 윤리,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나예요, 나. 나의 인권. 예. 나의 인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원하면, 내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내가 싫으면, 예, 나라 법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지금 현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죄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도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면, 내가 행복하면 하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네.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주의할 것들을 말하면요,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듣어요,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다들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죽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놀다가 지옥 갈래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얼마 전 한 분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인이 쓰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들은 있지만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몰래 마시고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럴싸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술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지 말아라에 대한 구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술뿐이 아니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삶에 술이건 뭐건 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굳이 들여와서 결국은 나를 제동할 수 없는 그 기회의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술을 엄청 마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여러분 술 드시면서 자기 조절이 됩니까? 양이든 감정이든 언행이든 행동이든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죽고 계신지 아세요? 근데 왜 그 법이 그거를 제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법 다루시는 분도 똑같거든요. 자기네도 마시거든. 그러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아직은. 이게 내가 하면 너그러워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보세요. 그렇게 방금 전에 뉴스에 그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엔터테이너 한국 방송들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술 얘기하는데 많이 마신 사람이 영웅처럼 이렇게 막 이러고 이래요. 연속곡 보세요. 계속 무슨 고민 있으면 다 술 마시고 앉았지. 그것도 젊은 애들 그런 거 보여주고. 그렇게 술이 너그러운데 어떻게 해? 왜요? 자기도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술뿐이겠습니까? 뭐 성적인 문란함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애인들 하나씩 있다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카톡에서 서로. 학교 동창들 여기 그룹에 한번 들어가면 전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단이 주는 이런 거짓 즐거움, 행복에 그걸 놓칠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소비하는 그 기회를 삼아버린 거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노인이 2마리 개를 데리고 있는데 그 손자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할아버지, 이 2마리 중에 누가 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큰 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러더랍니다. 내가 밥을 잘 주는 놈이 이겨.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마음이 갈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것들에게 시간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자꾸 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당연히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거짓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짓 진리. 굉장히 존경할 만한, 굉장히 따라갈 만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국의 그 교보문고에 한번 가봤더니 와, 베스트셀러들 뭐 그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어요. 막 거기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사기 전에 잘 봐요. 옛날에 막 샀는데 요즘엔 사기 전에 잘 봐요, 책을.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진리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아무리 중요한 정보 같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민감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2011년에는 그 구독자들이 선정하는 아주 최고의 책이 선정됐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면 재테크를 시작하지 말고 꿈꾸기를 시작하라. 젊을 때 실패하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달달구리입니다. 달달구리. 근데 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직장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귀에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뭐가 밝혀지냐면 이 김난도 교수가 뭐 이분이 쓰신 책이 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을 제가 저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뻘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웃긴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안 된다 그런 지금 그렇게 그걸 받고 있어요. 김난도 교수는 본인은요 검사 아들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듣기 좋은 힐링 책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많아요. 언젠가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굉장히 그 진리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뒤돌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듣기에만 좋은 얘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 또 누가 또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아세요? 혜민 스님 지금 그렇게 주목받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변치 않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책 읽지 말고 이분들 나쁜 분들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트렌드 찾아서 진리 찾아서 가다가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셔도 그게 사랑이에요.
너는 귀하다. 곧 때가 올 거야. 달달하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교회보다 힐링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알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책들, 좋은 지식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문화생활 하는 것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봐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SNS에 맨날 혜민 스님 이야기했어요. 신앙인인데 이분이 뭐 신앙인이면서 스님의 글도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아량을 자랑하고 싶으신 건지 목적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트렌드 지식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야단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을 선글라스 꼈다고 표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을 삐뚤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선행에 대한 기준 때문입니다. 가짜 선행에 대한 기준. 이건 어느 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어떤 유튜브의 어떤 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느 지역사회 복지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항의하는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항의 전화 내용이 이거래요. 지금 돈가스 집에 갔는데 기초수급 아동 둘이 와가지고 돈가스를 한 명에 하나씩 시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내 세금으로 내는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 하면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가스가요, 그 식당 주인이 아이들이 가여워서 무료로 대접한 거라고 나중에 밝혀졌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작가가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한 여중생한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중생이 그 생일날이 돼서 그 틴트를 하나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몇천 원 안 되는 건데 그걸 받고는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여학생이 시무룩해서는 나타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틴트 살 돈은 있는 모양이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캠페인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죠. 뭐 개발도상국의 그 가난한 아이들 돕는. 근데 그 영상 보면요, 전부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다 굶주리고 배짱 마르고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벗고 있고 막 그런 거. 근데 세상만 이런 거 아니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난한 사람들 막 그냥 신발 없이 막 다니는 애들 사진 이런 거 보여줘야 후원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어려운 곳을 내가 돕고 거기에 참여할 때 내가 선행을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리에 있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게 우리 선의 기준이에요. 인정하세요? 걔들 돈가스 먹으면 안 돼, 2개씩. 걔들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이게 우리 선의 기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무실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이제 연말이면 모든 게 조절되거든요. 한 분이 오셔서 내년 그 섬길 선교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무실 직원 한 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뭐 선교지하고 이름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 이름을 딱 듣더니 그분이 그래요. 거긴 안 해도 돼요. 그 선교사님은 다 있더구만, 뭐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 우린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곳만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진짜 그날 욕이 나오려고 그랬다.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십니까? 그걸. 있을 거 다 있으면 선교한 거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다? 누굴 위한 선교예요? 누굴 위한 헌금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선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아직도 교회에서 적용하라, 교회에서.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잣대를 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면 그걸 못 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아니,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들만 오면 예수님 사랑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용서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우린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제정신인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딸도 나보고 제정신이 아니래.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고 그냥 그럴싸하게 양복 입고 있으니까 제정신같이 보이는 거지, 보통 사이코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우리가 누굴 감히 삿대질하고 누가 맞다 그래요. 다 그런 면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예?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참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은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르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상황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놓는 거, 새 마음으로 갈라놓는 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시련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는 겁니다. 걱정, 근심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치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의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 그거를 믿는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 행복, 거짓 진리,
거짓 선행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자꾸 속이죠. 하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 것이 있다면, 거짓 행복, 거짓 진리, 거짓 선행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잣대질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오직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걱정 근심에 빠져 아버지 비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따라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봉익주로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